여러분들이 살면서 하기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뭘 하기 좋아하느냐? 자, 따라합니다. 정죄. 조금 따라하기가 좀 거북스러우셨습니까?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기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거다? 정죄하는 것을 안 좋아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희한하게요, 내 얘기하는 것보다 누구 얘기하는 걸 더 좋아해요? 남 얘기하는 걸 더 좋아해요. 희한하게 그래요. 내 얘기를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좋은 거 얘기하기 좋아해요? 나쁜 거 이야기하기 좋아해요? 예. 좀 대답을 하기가 조금 난감해져. 예. 맞아요. 우리는 보니까요, 희한하게 내 얘기하는 것보다는 남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요. 남 얘기를 할 때에도 좋은 얘기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좋아해요? 제 유행어 있잖아요. 예, 무지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 누가 어떤 말을 했다더라, 누가 어떤 행동을 했다더라, 오늘 저 집사님 화장이 왜 저러냐, 옷 입은 것은 또 왜 저러냐, 목사님 오늘 저 넥타이 색깔도 이상한데, 이러면서 계속 이제 남의 모습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 얘기까지 해요? 남의 집 남편까지도 얘기하고 남의 집 아내까지도 얘기하면서 그렇게 남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모습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예, 예수님은 그런 모습 좋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는 거, 싫어하는 거 우리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예요? 계속 남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이 산상수훈을 하시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무지하게 많이 있었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보니까요, 참 남을 정죄하는 모습이 많았어요. 율법을 가지고, 사실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신 거냐? 사실은 율법은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거거든요. 율법을 다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본 의도가 아니라, 이 율법을 주심으로 너희들은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뭐야? 죄인이야 라는 것을 스스로 보고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거울과도 같은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사용할 때는 누구에게 비춰서 봐야 돼요? 나에게 비춰서 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항상 그 율법을 누구에게 비춰서 판단했어요? 남에게 비춰서 판단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 율법을 어기기라도 하면 그것을 아주 열심히 찾아가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간음하다가 걸리는 여인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도 나도 막 쫓아나가가지고 거리에서 돌을부터 쥐어드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정죄한 사람에게 돌을 집어던지려고 아주 막 혈안이 되어서 달려드는 그런 모습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다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니까 그 안식일을 쉬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해서 그것을 정죄하며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께 달려들었던 인생들이 누구예요? 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모습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던 그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남을 정죄하는데 너무나도 잘 이렇게 특출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은 그 비판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너가 비판받고 너가 정죄받지 않고 싶다라면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걱정이 들 때가 있냐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평소와 같이 남 이야기를 하는 것을 즐겨하며
이렇게 모임을 통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막 하고 있을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혹시 내가 이 자리에 없으면 이 사람들이 누구 욕도 하지 않을까? 내 욕도 하지 않을까? 문득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솔직하게 있으시면 아무 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득 그런 걱정이 들 때가 있어요. 막 한참 누군가에 대한 뒷담화를 막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 사람들 내가 이 자리에 없으면 내 욕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되는데 괜히 나갔다가는 내 얘기를 막 할 것 같은 그런 막 느낌적인 느낌이 막 드는 거죠. 그래서 막 자리를 비우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간혹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자리를 비우면 내 욕을 할까 봐.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요. 자리를 비우면요. 누구 얘기를 시작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삶의 지혜잖아요. 진짜 실제로 자리를 비우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막 또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희들이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들이 비판받을 것이고 너희가 누군가를 헤아려주면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비판받고 싶으면 비판하시면 돼요. 그리고 헤아림을 받고 싶으시면 잘 헤아리면서 살아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의 태도와 나에 대한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그 태도와 반응도 결정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화를 하느냐, 어떤 반응을 나한테 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그 사람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결정되더라라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나도 친절을 베푸고 너무나도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역시도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친절이 베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 너무 경우 없이 대해요. 나에게 너무 불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 역시도 그에게 반응을 할 때 태도가 불친절해진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에게 대할 때 안 좋은 모습으로 대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그 첫째가 독감을 걸렸어요. 이번 주 초에 독감을 걸려서 이제 아내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갔는데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독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독감 검사도 하고 뭐 링겔도 맞고 막 치료도 받고 하니까 병원비가 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비가 꽤 나오길래 그러면 이거 혹시 우리 보험 아이 든 것 중에 보험 혹시 처리되는지 한번 알아봐라 전화해서.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하게 된 거죠. 저희 보험을 관리하는 그 보험사한테. 근데 그 보험사분이 전화를 했는데 저희 아내한테 너무 불친절하게 대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불친절하게 말하면서 뭐 독감으로 뭐 링겔 맞고 이런 것들은 보험 처리 안 된다라고 이렇게 딱 끊어서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래서 병원에 이제 물어본 거죠. 병원에 이제 창구에 있는 분에게 물어본 거예요. 혹시 이렇게 독감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뭐 링겔 맞고 이런 것도 혹시 보험 처리가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엄마들은 다 이렇게 그 청구서 가져가가지고 청구하면 다 잘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아내도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연락을 해본 것이죠. 병원에서 된다고 하는데 진짜 안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뭐라 그러냐면 그럼 한번 보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한번 보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그 서류를 해가지고 보냈죠. 웬걸요? 되네요?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순간적으로 화가 나더라고요. 대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딨나. 너무 당연하게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길래 저희는 만약에 한 번도 안 알아봤으면 그냥 당연히 안 되는 줄 알고 살았겠죠. 근데 물어보니까 된다라는 거.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그제서야 또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처리를 해주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니까 전화하라고. 그 사람한테 다시 전화하라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 전화하고 보험사 바꿔달라고. 당신한테 못하겠다고. 이렇게 하려고 순간적으로 이제 욱욱하니까
저도 욱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아내가 아이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다시 정신 차리고 이제 다시 감정을 추스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친절하게 대했으면 제가 그랬을까요?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불친절하게 대하고 경호 없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나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니까 목사인데도 이거 화가 나는데 순간적으로 나 당신한테 안 할 거라고 다른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전화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로 상대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의 태도와 반응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분들이 다 항상 경호가 없이 대합니까? 혹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는 분들이 항상 여러분들 너무 화나게 만듭니까? 그러면 누굴 돌아봐야 돼요? 나를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먼저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나의 모습을 먼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판하는 자, 그 비판으로 너도 역시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군가 헤아려 주는 자, 너가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비판하지 말래요. 지금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냐? 우리는 정말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있는데 그런 인생을 볼 때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항상 꾹 참으면서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면 안 되는 것이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예수님도 비판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에게도 비판하는 모습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모든 도덕적인 판단을 중단하고 무조건적으로 누군가의 잘못을 보더라도 눈을 감고 외면하면서 이 선과 악을 분별하기를 포기하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비판을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보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비판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저 외식하고 위선적인 그 삶을 살아가고 신앙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인생들에게도 예수님은 아주 신랄하게 그들의 그 외식을 비판하는 모습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비판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비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냐? 예수님이 반대하시는 비판은요. 자, 따라합니다. 사랑이 배제된 비판. 네, 사랑이 배제된 비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사랑이 배제된 채 비판하는 것, 그리고 자비와 은혜가 배제된 채 그 인생을 비판하는 것, 그저 상대방의 잘못만 바라보고 그 잘못에만 집중하고 지적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그저 그 잘못을 헐뜯고 망신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비판, 사랑이 전혀 배제된 그냥 그 사람의 잘못만 지적하고 싶어하는 그런 비판, 예수님은 그런 비판을 반대하고 계심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비판을 반대하시느냐? 교만으로부터 비롯되는 비판 또한 역시 주님은 반대하십니다. 여러분 비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을까요? 진정으로 비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부여된 하나님의 영역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누군가를 비판할 수 없어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할 수 없는, 우리는 똑같은 피조물일 뿐,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막 정죄하고 있다면, 여러분 사실 그것은요 이런 말이 있죠. 똥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라요?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그런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사실 나는 훨씬 더 더러운 것이 내 몸에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 겨 묻은 강아지에게 대고 야 너 그게 뭐야 라고 하면서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는 없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께서 금하신 남을 비판하는 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이 비판을 계속해서 하며 살아가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그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남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삶을 사는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뭐하지 못할 것이다?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너희들이 계속해서 너희 주제도 모르고 너희에게도 있는 똑같은 그 모습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다?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거야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좋은 말씀으로 드릴 때 더 이상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행위는 그만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를 향해 너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틸은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틸을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틸을 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고자 할 때, 누군가를 정죄하고자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작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실행되어질 그런 작업이 있다라는 거. 그것이 무엇이냐?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판하고자 할 때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무엇이냐? 나를 돌아봐야 된다. 나는 과연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을 만한 입장인가? 나는 과연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반드시 먼저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티를 지적하기 전에 내 안에 들보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지적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그 행동, 그 모습, 그런 삶의 모습이 혹시 누군가에게 있다면, 여러분, 내가 비판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과연 나에게는 없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할 때 그 정죄하려고 하는 그 모습과 행동이 과연 정녕 여러분들에게는 없을까요? 사실은 우리에게도 다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정확하게 나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남이 지각한 걸 가지고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지각한 적 없으세요? 아니면 앞으로도 지각할 일이 절대 없을 것 같으세요? 아니, 우리에게도 다 있는 모습이잖아요. 누군가 운전하는데 내 앞을 막 갑자기 급하게 막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욕이 나오고 막 정죄하고 막 저 사람을 비판하고 싶어 막 뒤를 쫓아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급할 때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미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끼어든 것 때문에 막 화가 나고 막 비판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없었다라고요? 우리에게도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은 사실 자기소개하는 거예요. 남에게 너 이게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막 이렇게 했다고 막 욕할 때 이미 그 욕을 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다 있는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화인데요. 100% 실화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고속도로 탈 일이 있었어요. 고속도로를 타서 가고 있다가 기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넣으려고 휴게소에 들렸어요. 그 휴게소에 들려서 이 기름을 다 넣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저 뒤에 같이 있던 사람이 웃고 있네요. 자, 제가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앞에 있는 제 앞에서 주유를 했던 차가 그 사람이 주유구를 안 닫고 그냥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막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알려주려고 제가 바로 시동을 급하게 켜고서 제가 같이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이제 그 사람을 따라잡아가지고 제가 이제 창문으로 뭐 얘기를 하든 뭐 이렇게 뭐 빵빵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주유구 열렸다고 얘기해 주려고 막 이렇게 쫓아갔죠. 쫓아가다가 제가 차선 변경하려고 사이드 미러를 봤는데 웬걸요? 저도 안 닫았네? 그 사람에게 위험하다고 알려주려고 안 닫았다고. 그래가지고 전 비판하려고 했던 건 아니죠, 사실.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막 급하게 쫓아가다가 이제 사이드 미러로 이제 그 차선 변경을 하려고 보다 보니까 제게 열려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줄 알죠. 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정의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정의감은 아니지만 막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어요. 막 정죄하고 싶어요. 막 판단하고 막 이야기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다 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지적하려고 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사실 나에게 있는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먼저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내뱉기 전에 먼저 우리는 나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조금은 더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은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갈등들은 점점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 눈 속에 들어앉아 있는 들보부터 빼내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남을 뭐라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더 문제예요. 남을 뭐라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죄가 나한테 그대로 있어요. 다른 사람 정죄할 것 없이 내 죄로 인해 우리는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죄로 인해 우리가 막 열심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 죄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바빠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기에 우리는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잘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나를 돌아보고 나의 안에 있는 그 죄가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잘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내 잘못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잘못을 해결하는 그 모습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해요. 내 문제에 대해서는 한없이 괜찮아요. 한없이 객관적이지 못하고요. 한없이 공정하지 못해요. 나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나도 관대하다라는 거예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내가 하면은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다 불륜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하면서도. 내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은 너무나도 자세하고 세세하게 다 잘 보이는데 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치명적인 문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의무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남의 허물은 작게 보이고 나의 허물은 너무나도 크게 느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죄에 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마시고요, 내 죄에 대해서 더 큰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의 눈 속에 티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티가, 내 눈 속에 있는 그 대들보가 너무나도 잘 보여서 우리는 그것을 뽑아내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상태에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전제된 상태에서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먼저 남의 눈에 티가 아니라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우리가 빼내는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먼저 내 죄 때문에 아파하고, 내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 죄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그 모습이 먼저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모습이 우리에게 먼저 전제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눈은 밝아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이제 진정으로 그 잘못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밝히 띄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혹 누군가의 티가 보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먼저 다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나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통회하고 자복하며 온전히 해결하는 그 모습이 먼저 있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의 눈은 밝아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길. 그럴 때 보이는 형제들의 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보이는 잘못된 모습,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잘못이 혹시 보이거든,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은 너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잘못된 모습을 교정해 주는 것,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하라라고도 명령을 하시는데,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라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철저하게 내가 먼저 내 자신이 성찰이 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철저하게 나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회개했을 때, 이것이 철저하게 선행되어졌을 때, 혹 내 앞에 있는 형제에게 어떤 잘못된 모습이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가만히 두었다가는 그 인생이 정말 잘못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내 눈에 보일 때, 그때는 그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이 배제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비판 속에는 절대 사랑이 배제돼서는 안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 티를 빼내주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잘못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때로는 강하게 비판도 하며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남을 보지 말고 먼저 누굴 봐라? 나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남을 먼저 볼 것이 없이 너희들은 항상 너 자신부터 돌아봐야 된다. 우리는 사실 남의 잘못을 찾고 말하는 데는 전문가처럼 하는데, 나의 잘못을 찾고 돌아보는 데는 너무 초보자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와 반대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남의 문제를 찾는 데는 너무나도 초보자와 같이 잘 발견하지 못하고, 나의 잘못을 발견하는 데는 너무나도 작은 것까지 잘 발견할 수 있는 전문가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요, 남을 고치는 데 있지 않아요. 거룩은 나를 먼저 고치는 데서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여러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티가 아니라 내 눈 속의 들보를 항상 먼저 보시고, 그 남의 눈의 티를 통해 나의 죄를 먼저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질 때,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면, 혹 정말 누군가의 눈에 있는 티를 우리가 빼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생길 때,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티를 빼내주려고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때,
그들은 우리를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부터 항상 돌아보고 나의 죄부터 해결하고 또 사랑과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을 그들이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끼죠. 나를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사람의 그 비판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지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나를 비판할 만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그 겉면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그 겉면, 때로는 비판,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살리고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누군가에 대한 정죄보다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먼저 회복하세요.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잘못된 모습을 먼저 찾으실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 누군가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권면해주고 그들에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줄 때 그들의 인생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 영혼이 살게 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 흘러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